30명 모인다니까 이 교회가 뭐 꽤 괜찮은 교회니 실력이 있어요. 무슨 기적이 발생합니까? 선교비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한 번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새벽 기도를 끝나고 목사님이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누가 와서 두들기더래요. 들어오세요. 그러더니 뭐 난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선교비가 혹시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아이고 선교, 우리 지금 선교대회를 해놨는데 선교비가 모자라서 은행에 지금 빌리려고 합니다. 얼마가 부족하신데요? 4억이 부족합니다. 제가 4억을 헌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4억을 선교 헌금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뭔가요? 했더니 누가 헌금했다는 사실을 비밀로 붙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여기 이 전주라고는 이 교회가 전주에 있습니다. 전주의 제일 큰 교회 서문교회라는 교회 장로인데, 만약에 제가 여기 다른 교회 와서 헌금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단납니다. 근데 왜 당신 교회에다가 선교비를 헌금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헌금해도 선교 안 씁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돈이 남으면 아이고 땅 한 자리 더 사야지. 아이고 교회 옆에 건물 하나 놨는데 이 건물 한 동 더 사야지. 목사님 계산이 맨날 그 건물 사고 땅 사는 데만 있어가지고요. 선교 안 씁니다. 제 돈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곳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뭐 기업을 하고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자기 교회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쓰여지면 그것도 자기 책임입니다. 정당하게 바른 곳에 쓰여져야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밑도 끝도 없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로. 이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가지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꼭 목사님만 가야 됩니까? 여러분 신자들이 갈 수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갈 수도 있고요. 단기 선교도 꼭 교인들 중에 갈 수도 있고. 이거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확산되어 가야 됩니다. 나는 이제 우리 까말리오 장로교회도 앞으로 복음이 점점점 확산되어서 전 캘리포니아에, 전 미국에, 그리고 나중에는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비전은 내가 하나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미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한번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전 세계가 몇 나라나 있습니까? 전 세계가 몇 개국이나 있죠? 여러분 유엔에 정식으로 가입되어져 있는 교회는 지금 190, 그것부터 나왔네, 인구부터.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죠? 지금은 75억 됩니다. 이건 전에 그 자료고요. 전 세계의 미전도 정독이 3,000여 개쯤 됩니다. 지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세계에 42억이 있습니다. 모슬렘, 힌두교, 불교 해가지고요. 물론 세계의 미전도 지금 종교의 순위로 보면 가장 큰 종교가 어떤 종교죠? 어느 종교가 제일 커요? 어떤 종교의 신자가 제일 많죠? 잘 몰라요? 목사님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셔야 됩니다. 물론 기독교가 제일 많은 사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광의로 볼 때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기독교만 보면은 기독교의 인구는 11%밖에 안 됩니다. 천주교도 포함하고, 그리고 뭐 동방교회도 포함하고, 유사 기독교를 포함해가지고 광의로 볼 때 지금 뭐 32%, 33%가 된다고 그러죠. 단순하게 기독교 복음주의만 얘기한다고 하면 1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슬렘의 절반밖에 안 돼요. 복음주의 기독교라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자, 이제 버마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자, 제가 이것은 쭉 지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버마에서, 버마가 여기입니다. 옛날에 버마였는데 미얀마 공화국으로 이제 군부가 장악하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마 여기는 지금 미얀마는 지금 40도 됩니다. 뜨겁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이 산이라고 하는 주인데, 이 산주가 얼마냐면요, 땅덩어리 넓이가 남한의 1.5배입니다. 인구는 뭐 한 800만 정도 되고 33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산주라고 하는 데를 세 곳으로 나눕니다. 북부, 동부, 서부로. 우리가 사는 곳은 여기 산주의 제일 북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가까운 곳이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있는 얘기만 하고, 지금 현재 미얀마는 불교가 87%고 기독교는 6.7% 되어 있는데 대개가 소수민족들입니다. 버마족은 1% 미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도 1%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99%가 안 믿습니다. 그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그것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에 있는 것을 여기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미얀마에서 하고 있는 선교는 대개가 뭐 어떤 선교를 하냐면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버마는 옛날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처럼 텐트 치고 시작하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두 번째, 제자훈련하는 사역입니다. 지금 뭐 그쪽에서 제자훈련 거기 신학교에서 강의해달라고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보내준 데도 있습니다. 어떤 신학교는 뭐 학생들이 한 200~300명 모이는 소수민족 신학교도 있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학생 사역입니다. 학생들 학교 근처에다 이제 기숙사 같은 거 해가지고 시골에서 온 사람들 이제 케어하면서 하는 사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갔더니 어떤 전도사님이 찾아와서 자기가 그 관리하는 학생 중심의 학생이 150명인데 자기가 혼자 돌볼 수가 없다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도 하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고학원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다산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뭐 5, 6, 7, 8 막 이렇게 낳기 때문에 그저 뭐 부모들이 원치 않는 자녀들이 많고 버려지는, 그리고 이혼해가지고 이제 부모 없이 이렇게 떠도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고아원들 사역도 하고 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시골 지역이나 낙후된 지역에 학교를 세워가지고, 물론 큰 학교가 아니라 작은 학교들을 세워가지고 하는 학교 사역도 있습니다. 농업 기술이나 아니면 그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역입니다. 돼지를 뭐 10마리를 사주고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골에서 자립하게 한다든지, 소를 한두 마리 사준다든지, 양을 뭐 한 10마리 사주고 그걸 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다든지, 양계장 그 뭐 닭을 키우게 한다든지 그런 사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민족 사역입니다. 소수민족 가운데 이미 복음화율이 이렇게 높아진 소수민족도 있지만 미얀마에 135개의 소수민족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예수를 안 믿거나 아주 복음화율이 낮은 소수민족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들을 훈련해가지고 자기들이 살고 있던 옛날 시골로 자기 종족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도록 그 버마의 미얀마에서 자기 민족에게 사람을 파송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사, 양로원이라든지 뭐 그런 장애인들 사역이라든지 그런 복지사역을 하는 사람 한 것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훈련 사역입니다. 음악을 가르친다든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온다면 돈 안 받고 가르쳐 준다면 막 아마 사람들 엄청나게 올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현재 미얀마에서 할 수 있는 하는 사역들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역은 이 세 가지인데 제가 번역을 안 했나 봅니다. 이건 첫 번째는 교회 개척하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 개척을 뭐 하겠다고 그러면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교회를 세워서 함께 예배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복음의 기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곳에 가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서 남긴 것은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떡을 먹고 한 사람들이 5,000명이 되고 사실은 더 되지요. 4,000명이 됐지만 마지막에 다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남겼던 게 12제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제자입니까? 기독교 신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독교 신자를 만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말리오 장로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숫자가 비슷하네요. 12제자하고요. 여러분 다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자는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하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제자다. 여러분 제자답게 살아야 제자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같은데 말은 제자인데 하는 거 보면은 좀 아닌 것 같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무슨 냄새가 나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저 사람은 예수 냄새가 안 나고 구린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하려고 하는 사역은 그게 소수민족 사역입니다. 아직 복음화 이루어지지 않고 왜냐하면요 이 소수민족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미얀마의 큰 족속에 비해서 자기들이 핍박을 받고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가능성들이 조금 복음화의 비율이 높습니다. 자, 첫째는 교회를 개척하고 둘째는 제자를 훈련하고 소수민족을 훈련하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저를 위해서 저는 이제 보냄을 받고 가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선교사라고요?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가 되시고 그 사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의 제자가 되어 제자는 선교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선교사를 보면은 바울과 베드로만이 아니라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갔습니다. 도마는 인도에까지 갔고요. 다른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물론 야곱 같은 경우는 순교했지만요.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받을 상급이 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 사람이랑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괜찮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그냥 홈리스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LA 가면 이제 천지가 그거 Please help me. 그러고서 거기다 밑에 뭐라고 써서요? God bless you.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영리하더라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씀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참여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큰 상급 받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